자리에 나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달입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시다. 또 12월 한 달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어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결산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주님이여 살아오게 하셨고 또 주님이여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은 이 기한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12월 달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결산하고 후회 없는 2023년을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기대와 일하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권을 잡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주님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구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주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넓은 버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평안의 줄로 메어 주시사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2023년 마지막 12월 달을 지나며 우리의 믿음을 결산하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지금에 되돌아보니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심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성장과 잘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영적인 만족이 있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들 사이에 자주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수건인 평화 속 통일을 하루속히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 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의 중직자들을 무엇보다도 믿음에 앞선 자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은 믿음의 계승자로서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되 이미 언약하신 말씀이 대대의 갑절의 복으로 임하게 하시옵고 주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할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힘써 섬기며 아낌없이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사랑, 가진 것을 아끼지 않는 그 마음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 사랑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둡고 그늘진 곳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가족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의 메시지에 눈을 들어 시선을 맞춥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에도 강건함을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자가 되기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대로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히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먼저 사진을 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2015년 2월 11일입니다. 2015년 2월 11일 오전 9시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죠. 저희가 여러분 영종대교라고 하는 서울 방향 3.8km 지점에서 발생한 106중 충돌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여러분 106대가 부딪혔는데 사망자는 2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날 왜 이런 사고가 났느냐 하고 보니까 부상자가 130명이고 그런데 여러분 뭐 차를 보면은 좀 처참하게 부서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세계 기록을 보니까 2009년도에 7월 달에 독일에서 아우토반이라는 도로 무제한 속도로 달리는 거기에서 폭우로 시야가 흐리고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259중 충돌 사고가 있었고 두 번째 기록 2등 은메달이 우리나라가 했답니다. 참 좋지 못한 얘기죠.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는 왜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개가 끼고 가시거리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행하면서 충분한 브레이크의 제동 거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달리다가 나중에는 저 뒤쪽에서 앞에 사고가 났다라는 걸 신호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뒤에서 갖다 들이받기 시작해서 106중 충돌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계명은 왜 주어졌을까요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해석, 남발 구절구절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소교리문답 공부를 하면서 했던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십계명의 정신,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마음대로 살면 불행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장구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섬겨서도 안 되고 내 건강을 섬겨서도 안 되고 내 명예를 섬겨서도 안 되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지고 사느냐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2계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3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용해야 되지 오늘 우리가 교회의 직분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름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4계명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 하면서 저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보다 오늘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그렇게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것 같지만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간은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일 성수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다른 날도 다 복되지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는 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우리는 이 안식일 할 때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안식일은, 첫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 하면 오늘 안식일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창조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조성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하러 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고 주인이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구약의 안식일 제도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예수님의 부활, 재창조의 날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안식일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에덴 동산에서 파괴된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러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한다 할 때 하나님, 첫째는 고백하십시오.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할 때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일 성수에 담고 있는 큰 의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깨어진 창조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날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그랬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시간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남은 생애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새롭게 창조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고 오늘 우리야 주일 성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하루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밀린 일을 어떻게 하지? 여러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오랜 가뭄에 갑자기 안식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해야 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원을, 우리의 보리밭을, 밀밭을, 감람나무, 무화과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이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여러분 우리 집안 조카였던 덕실댁이가 주일날 아이들의 제가 태어났을 때니까 제가 태어나고 아직 이제 돌이 되기 전인데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덕실댁 어디 가노? 아침에 오늘 우리는 주일이어서 교회 갑니다. 그러더니 교회 가더니만은요 저녁 예배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저녁 예배 마칠 때까지 집에 안 오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내가 죽어라 살아 일해봐야 가을에 추수를 해보니까 안식일에 주일날 하루 노는 덕실댁이나 내가 죽어라 일하는 내나 가을에 추수해보니까 더 나은 게 별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교회 가면 안 됩니까? 당신 먼저 가보소. 그래서 여러분 보리밥 매다가 에이 때리치아라 이러고 주일날 교회 갔어요. 그 다음날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따라 나왔어요. 그것이 저희 가정이 예수 믿게 된 동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속에는 간증할 게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뭐 6.25 때 가서 인민군하고 중공군하고 싸우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살려서 돌아보내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시골 교회 예배당 짓겠습니다. 뭐 그런 헌신한 게 있어요. 그때 그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저희 믿음의 가정이 시작된 동기입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여러분 이 가정에서 목사가 둘이나 나오고 지금 또 이제 손자 하나가 지금 신대원 다니고 있고 그러면 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만 잘 가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보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는 옷도 좀 잘 입고 오시고 화장도 좀 잘하고 오시고 좀 멋있게 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덕실댁 어디 가노? 오늘 우리는 주일날에서 교회 가요. 이래 가야 사람들이 나도 교회 좀 따라가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기만 해도 전도가 됩니다. 기쁨으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전도가 되어집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마음에 나도 저렇게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고백을 가지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식사할 때도 기도만 잘해도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 아니에요.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제목 중에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는 노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래요. 왜?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 내가 사랑하는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이 아가씨 어느 날 회사에서 밥을 나누고 기도를 하더라. 야, 내가 저 아가씨한테 잘 보이려면 뭐 해야 돼요? 나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가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밥 먹을 때 기도만 잘해도 전도가 되어집니다. 저도 식당 가면 주변이 막 시끄럽고 술잔 돌리고 위하여 해사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나 할 때도 꼭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위하여 하고 막 떠들다가 조용히 해라. 저 기도하고 있다. 기도. 목사님이시 모양이죠. 예. 어느 교회입니까? 여기 저 광주 일고 옆에 여기 누문동에 있는 목사입니다. 교회 역사가 112년이나 됐습니다. 이러면서 교회 자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분이 전도받아 당장 교회 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21살 때 대학 2학년 때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교육자가 없어서 집사님 3분만 모여서 그냥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읽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저보고 그 시골 교회 설교 강사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가 21살짜리 단독 목회가 시작되는 목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이제 담임하겠다고 해서 갈 때에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이제 개나리 보찜을 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저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려거든 2가지를 잘 가르치라. 하나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도록 가르치라. 둘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가르치라. 그러면 네 아버지가 복받은 것처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삶입니다. 이제 다섯째 계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어진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5계명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제5계명은 뭐가 조금 추가가 되어 있어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딱 끝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넘어오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여러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말이 앞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들어가면 뭔가 하면 복을 누리리라 라는 것이 추가가 되어집니다. 그럼 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제5계명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이 제5계명에서 저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추가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지금 다시 이 10계명을 듣고 있는 이 세대들은 거의 다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6월절의 밤의 역사, 홍해를 건넌 사실 들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던 세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저 광야에서 태어나서 부모들을 따라서 광야에서 만나나 주워 먹고 산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길르앗 땅이라는 땅을 점령을 합니다. 이때 군인들로 나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출애굽 2세대 1.5세대들입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갔는데 그 넓은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거나 전사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했는데 이게 기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면서 성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줄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출애굽 1세대만큼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출애굽 1세대도 하나님을 광야에서 그렇게 반역하고 거역하고 했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번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은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 폐륜으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 해도 교회 다니는 자식들은 달라요. 세상 자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자식들에게 매맞고 사는 부모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그래도 부모를 공경합니다. 왜? 교회가 늘 어버이 주일이 되고 뭐라면 효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 자식들이 좀 속을 썩이는 자식들이 착해요. 그런데 세상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질서가 무너지고 권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위에 또 다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우리는 지도자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어진 질서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니 군사부 일체다. 임금과 서성과 아버지를 동등하게 여겼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만이라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이 무너지고 그렇게 지금 막 보도가 되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지금 학교 안에서는 아직도 이런 갑질 문화, 부모의 갑질 문화가 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만 소중하고 다른 자녀의 소중함을 포기해버리고 질서를 포기하고 내 위에 어떤 권위도 없다라고 생각하니 세상은 이렇게 시끄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식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너는 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6계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 죽여본 적 없죠? 우리는 살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명에서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적어놨지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되 우리가 스스로 나누고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잠언 14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네 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왜?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잠언 17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제4계명에서 나타납니다. 안식일 계명에서 내 집에 유하는 객이나 나그네나 남종이나 여종으로 하여금 안식일에 쉬는 것을 통해서 숨을 돌리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자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 내 곁에 살고 있는 이웃, 내 곁에 살고 있는 때로는 불신자, 오늘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까지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기나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성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이웃을 위해서, 지쳐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이웃들도 있고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잘 알지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2절입니다. 같이 부르죠.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3절입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성도에게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까지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도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내 옆에 계신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으로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럼 마음에 자꾸 상처가 돼요.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내 마음에 그를 향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은 사상이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글자에 나타나는 살인하지 말라, 난 사람 안 죽여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고 이 복이 너희에게 장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세 가지를 배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에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 가운데도 고장난 벽시계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시간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가진 시간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갑시다. 내 곁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 속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을 바라보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려 줍시다. 저도 때로는 무지하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은혜를 받겠지, 언젠가는 감사하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있겠지. 그렇게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삶, 이것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일을 성수할 때 그저 주일날 교회에 1시간 나왔다 앉았다 가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지켜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질서와 모든 환경에 주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또 이루어가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삶은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주일날 되면 1시간 교회에 왔다 앉았다 가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질서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고 서로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가시 같은 이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주어져 있는 계명이 아니라 그 십계명에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명하신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들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며 참고 인내하는 믿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언광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뵈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망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 미자리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선교를 드리고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가질 수 있는 언광교회 성도들이 되고 사업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부모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질서의 하나님도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회와 언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흩어져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미자리 교회들, 그들의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2월 달입니다. 12월인데 우리 12월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어지죠. 대강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또 성탄절을 앞두고 또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사랑의 살 나눔 북구 기독교 협의회에서 합니다. 우리 광주의 5개 구 가운데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북구라고 얘기하는데 또 제일 못 사는 사람들도 많은 곳이 북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개 구에서 시작했던 사랑의 살 나누기 이 일들이 다른 구에서도 다 했어요. 하다가 전부 중단했는데 북구만 지금 17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1,004포 10kg짜리 쌀 1,004포를 우리 북구 안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 기관들, 단체들에게 우리가 보내는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 오시면서 나도 쌀 한 포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또 우리가 동참해 주시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북구 안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 어려운 기관들을 함께 돕는 일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을 세우기 위한 예결산 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구성원은 우리 출납회계와 장부회계의 당회원들과 안수집사회 회장, 권사회 회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가결산이기는 하지만 가결산으로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결산 정기 재직회도 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청소는 108구역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에는 고신총회 응급재단 이사회가 있어서 잠시 출타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